안녕하십니까. 적경입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가피 명상입니다. 요즘 명상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봉인사 같은 경우도 템플스테이 한 60, 70%가 20, 30대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템플스테이 잘 안 오셔요. 20, 30대가 거의 매주 한 30명 정도씩 그렇게 들어올 정도로 요즘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명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마음 청소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거 삼독이 있잖아요. 탐진치,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종의 정신병적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 탐진치가 없는 사람은 없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탐진치가 많이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된 상태, 그런 분들을 우리는 보살이다,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탐진치를 잘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청소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리 없을 듯 합니다. 우리가 탐진치가 왜 생기나요? 금강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이래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에고,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탐진치를 유발하게 될 텐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는 벽시계 보면 시계추가 있었잖아요. 양변처럼, 양변으로 이렇게 똑딱, 똑딱. 욕망과 저항, 탐심과 진심,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들떠 있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내 거, 이겨야 돼, 져선 안 돼, 상대를 지배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탐심과 진심이죠. 욕망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마음이 들뜨고 그 욕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그게 진심이죠. 그런 탐심과 진심이 가라앉게 되는 요 자리, 중간 지점, 떠 있지 않고 요 중간 지점을 우리는 평화라고 표현하고 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것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들떠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평화의 자리, 고요한 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자비로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삶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고요히 가라앉힐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이제 명상을 실천해가는, 수행해가는 자세일 텐데요. 우리가 결국은 살다 보면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죠. 지기 싫어하는데도 그게 이기고 싶지만은 잘 안 되어질 때 상대에게 죄의식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죠. 그게 친구한테 할 말이냐? 너 그러면 잘못하면 벌 받아, 지옥 가. 이런 표현들 흔히들 쓰시죠. 이런 것들이 전부 나라고 하는 에고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에고의 마음이, 에고는 결국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건데, 이겨야 되고 획득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뭔가 승리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에고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싹 트는 것이 바로 사랑, 자비심인 것 같습니다. 에고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일 텐데, 이 사랑은 내가 좀 힘들어도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상대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에고는 나를 강화시켜가고 내가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은, 사랑은 나를 좀 더 내려놓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같은 정신세계이지만은 이렇게 에고와 사랑은 반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잘 관찰하면서 내가 또 습관적으로 욕망과 저항 사이에서 널뛰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자각해 간다면 에고는 서서히 내려놓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들떠있지 않으니까 평화의 자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명상은 안 먹고 안 자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잘 알아들어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찾아 들어가는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열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얼마나 욕망이 큰지, 얼마나 내가 질투심이 강하고 짜증과 분노가 많은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스스로 자각해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매우 좋은 명상 시작이다. 이것이 가피 명상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가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불보살님의 어떤 깨달음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까르마를 녹여가는, 그렇게 녹여주시는 그 힘을, 그런 에너지의 전달을 가피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피 명상하게 되면 그 깨달음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명상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기도 자체가 아주 뛰어난 명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은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이렇게 잘 찾다 보면은 정신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 전율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윗바사나를 하다 보면 피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전율이 일어나고 집중이 잘 되어지면은 전율과 환희심이 일어나는데, 기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가 깊어지면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예요. 관찰이 깊어지면 그렇게 관찰이 깊어지는 그 자리에서 기원을 하게 되면 그 기원의 파워가 굉장합니다. 다른 망상이나 격가지 생각들이 없으니까 바로 기원하게 되면 바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 정신적, 육체적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용히 고요히 가라앉는 정멸의 자리, 그 자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원을 해도 그때는 곧바로 끊어짐의 상태라고 표현할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명상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자각해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주의, 어텐션이라고 그러나요? 선생님이 우리 어릴 적 학교에서 뭐 교탁을 치거나 칠판을 치면서 주목 그러죠. 주의를 모아라. 주의를 잘 모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면 그것이 바로 명상의 상태가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각만 하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먹는 것을 잘 자각하면 그것이 먹기 명상이 되는 거고, 걸음걸음을 잘 자각하면 걷기 명상이 되고, 호흡을 잘 자각하면 호흡 명상이 되고, 그런 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차림하는 것, 굉장히 기본이죠. 뭐 다 아시다시피 관찰은 모든 것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의학의 발달도, 과학의 발달도, 심지어는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식의 성장, 깨달음의 과정도 관찰 없이는 안 됩니다. 관찰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주의를 잘 모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자각해 들어가는 것, 관찰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고 있다. 명상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에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의 나 말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죠. 지금의 나 말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나를 포장하게 됩니다. 내 이미지를 만들어내지요. 이미지가 나쁘다든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지에 연연해하게 된다. 이미지에 연연해하게 되면 삶이, 이미지가 내 삶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미지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나를 잘 자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이제 조금 내려놓을 때 우리 가피 에너지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받치고 흔듭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 그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자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가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르는 이 우주에 아주 정교하게 흐르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내 에고가 발현되어져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릇에 어떤 밥이나 뭐가 담겨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이 그릇을 비울 때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겠죠. 그 그릇을 비우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릇에 들어있는 것을 기도의 힘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밀어내고 그게 이제 자기의 업을 바꿔나가는 길이겠죠. 두 번째는 아예 그릇에 있는 것을 뽑아내버리는, 그래서 공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든가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는 가피명상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불 같은 걸 할 때 염불은 어떻습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가정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의지에서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가 관세음보살임을 자각하면서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나를 자각하면서 내가 관세음보살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불러 들어가는 이런 염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릇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냄과 동시에 가피 에너지로 채워주는 이 양쪽 효과를 다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 명상은 원래 초기 경전에 보면 메타바나라고 하죠. 자비경이나 축복경, 지금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는 아직도 그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비경이나 축복경을 이렇게 염불하고 이러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그게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서부터 축복과 자비에 대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 가섭존자가 탁발을 나갔을 때 어떤 시주 하시는 분이 공양을 올리면서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축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시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섭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본사 서가세존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찰하고 자력적인 수행을 말했지 이렇게 축원해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은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섭존자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대의 수행력으로 시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원을 진지하게 해줘라. 이것은 그대가 모르는 좋은 에너지의 전달이 된다. 사실 에너지란 말은 옛날에는 그 까르마 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까르마 대신 요즘은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같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까르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축복, 자비심을 내어주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나도 그렇고 상대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진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물에 사랑한다, 고맙다 하고 MRI 촬영을 했더니 아주 육각수가 되고 굉장히 좋아지더라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물에다가 아유 뭐 이런 게 다 있어, 꼴배기 싫어,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MRI 촬영을 하니까 마구마구 일그러진 모습으로 찍히더라. 그러니까 말이 주는 힘,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것이다. 드러나는 현상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피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비심, 사랑이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 기본이다. 거기에는 에고, 나라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을 내세우지 말고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의 행복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마음을 써나갈 때 이때 가피의 에너지는 굉장히 커지고 이것이 명상가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피 명상을 이야기하면 제가 반드시 명상가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 바르다, 참되다. 여러분들 참이란 무엇인가요? 참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규정 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정해진 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그 바를 정자를 잘 보면은 한일 밑에 그칠 지자입니다. 멈출 지. 하나에 꽂혀 있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게 바른 겁니다. 글자 자체가 그래요. 이것만이 옳아. 이래야만 돼.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신념입니다. 그런 신념은 종교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념이 너무 강하면 요즘 보셔요. 수많은 전쟁들이 신념 전쟁입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래야만 된다. 이런 고집들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자리이탈하고 배우셨죠?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해준다. 자리이탈. 대승불교의 보살도의 기본 이념인데요.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에서도 홍익인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같은 의미죠.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해줘라. 이게 바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한일자 밑에 그칠지, 멈출지 자입니다. 하나에 꽂혀 있는 것 멈춰라. 이게 바른 것이다. 우리 가피 명상을 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거나 고집 피우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아상을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차분할 때 부처님의 성품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은 평화와 자비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상을 내려놓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세우는 나를 내려놓을 때 부처님의 성품과 하나로 깊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간단하게 기원 명상을 할까 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셔도 좋고요. 합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와 함께 따라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부처님의 성품과 하나로 깊게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부처님의 성품이 현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불교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명상도 혼자서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불교 명상의 경험은 온전히 홀로이면서도 뭔가 일체와 두루 연결된 연결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요? 연결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홀로일 수밖에 없죠. 영어를 봐도 alone 그러면 혼자란 뜻이죠. 예, 이제 이 스펠을 보면 A-L-O-N이 이렇게 되나요? alone. 그런데 all one입니다. 모두가 하나. 좀 어거지 같은가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을 잘 경험하고 거치게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all one입니다. all one.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도 공부하셨던 것도 당신의 깨달음이기도 했지만은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많은 고통이 있기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공부하셨던 거죠. 그래서 당신 문제부터 해결하고 모두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 홀로 똑 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곳 불교방송이 공간을 봐도 이 건물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여기 뭐 시멘트며 철제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들을 했겠습니까? 중장비들도 많이 왔겠고요. 그 중장비를 만든 사람들 뭐 연결되지 않은 게 없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가 있었기에 나를 낳아주셨고, 부모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조상님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연결감을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에게 이렇게 공감을 잘해준다는 말 있잖아요. 공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상대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상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나를 경청하는 것, 이게 소중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는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지 나를 경청하자. 이럴 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나를 자각하게 될 때 상대도 무엇 때문에 저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럴 때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만 갇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못 보게 되죠. 항상 나를 경청하면 상대도 보인다 하는 것.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손바닥을 내보셔요. 이것을 점점 앞으로 당겨 봅니다. 당겨서 완전히 눈을 가려보십시오. 눈앞에 붙여봅니다. 앞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다시 떨어뜨려 봅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손바닥도 보이고 주변 모습도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에 꽂혀 있으면 다른 것을 못 봅니다. 내 문제 이것만이 전체로 보이면은 다른 것을 못 보게 돼요. 이게 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죠. 나 하나만을 생각하게 되면 내 감정이 앞서게 되고, 감정이 앞서게 되면 현실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연결감을 잘 느끼고 싶거든 일단 떨어뜨려 놓고 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나를 경청해 주시면 그러면 연결감이 잘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은데요. 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윤회, 불교에서는 윤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경전에 보면 그 장작불에 대한 비유가 있더군요. 그 장작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장작이 다 타고 나면 그 불꽃이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태어날까? 장작이 계속 제공되어지면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장작이 완전히 다 소진되고 나면은 그 불꽃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윤회란 에너지체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과학에서도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 예전에는 그걸 까르마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이 있는 한 윤회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장작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면 장작불은 계속 타겠죠. 내 업을 어떻게 업을 잘 정화시켜 나가고 이 업을 깨달음의 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회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윤회의 주체가 뭐냐, 영혼이냐 뭐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까르마가 있는 한 윤회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같은 까르마여도 같은 업이어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험되어지는 현실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H2라고 하는 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업이라면 전생서부터 가져왔다면 이 업을 어찌할 도리는 없을 겁니다. 인이 되기 때문이죠. 씨앗,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H2가 무엇을 만나느냐? O를 만나면 H2O가 돼서 만물을 살리는 물이 될 겁니다. H2O, 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 H2가
S를 만나면 H2S 해가지고 황화수소라고 그러나요? 이것은 독가스입니다. 모든 것을 질식시키는 그러한 독가스가 됩니다. 똑같은 H2라고 하는 까르마를 가지고 있어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현실은 매우 달라진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도인들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백장선사 그 이야기 있죠. 불락인과 뭐 이런 표현을 했다가 여우의 몸을 받았다고 그러죠. 불매인과라고 표현하셨죠.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분명하다. 인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인과를 받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 우리가 뭐 농구공이나 배구공 튀길 때 바닥이 단단하면 한번 튀어서 튀고 그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튈 겁니다. 근데 바닥이 뭐 푹신한 이불 같은 데서 튀면 한두 번 튀다 말 거예요. 물에다가 빠뜨리면 어떻습니까? 출렁하고 말죠.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까르마여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 튀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계속 더 유지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물처럼 한 번에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해서 그 까르마가 소진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 있고 없음의 중요함보다는 그 윤회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왜 불교에서 그토록 사마타 위파사나를 강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관수행법이라고 하죠.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는데요. 지관을 뜻합니다. 멈춤으로 해서 보이고 잘 관찰하다 보니까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좀 깊이 하시다 보면 관찰이 깊어지면 호흡도 그냥 들숨 날숨이 아닙니다. 호흡도 끊임없이 마치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으면 물방울 톡톡톡 떨어지듯이 호흡도 그렇게 끊어져 나가고 끊어져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것은 이렇게 끊어짐과 이어짐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전광판을 볼 때 광고 전광판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빛이 살아있죠. 왔다 갔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차를 두고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사마타 위파사나가 왜 중요한가? 그냥 우리가 관찰 없이 멈춤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이어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못 보게 됩니다. 사실을 못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광판의 불처럼 그때 현상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과정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그런 것이 필요가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 의식의 성장에 있어서는 멈추고
관찰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 지관을 그렇게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이 잘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